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나발에게 좀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나발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된 지혜로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요. 사울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을 비교한 후에 사울을 왕으로 여기는 자와 다윗을 왕으로 여기는 자를 등장시켜서 누구를 왕으로 여기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이 사울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이 진짜 왕이냐 다윗이 진짜 왕이냐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사무엘이 이미 죽고 사울이냐 다윗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공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부하들은 당신의 종들이라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해 가면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모른다는 이야기죠. 나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 그런데 모를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그냥 도망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사울을 말하는 거고 이 종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는데 사울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 머문다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서 억지로 도망 나온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은 철저하게 사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갈멜인데 갈멜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기념비를 세운 장소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 갈멜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울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사는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발은 다윗과 그 부하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는 다윗을 모른다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 이름이 나발인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다윗에게 전했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각기 칼을 차라. 자기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차고 200명은 본진 지키라고 하고 400명을 끌고 사실 아무리 나발이 큰 거부고 당시의 부자들은 그 집안에서 그 목자들이 어느 정도 무력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다윗이 이끄는 400명을 이길 수는 없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나발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사울은 자기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를 수색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이 3,000일 뿐이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발이 어리석은 거 맞고 악한 것도 맞고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한 거 맞는데 사울이 자기에게 한 것만큼 나쁜 짓을 한 거는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발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알렙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단순히 자기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칼을 차라. 400명 모두 이끌고 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다윗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깨우시고 그 분노를 사그러들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을 깨우치시고 구원하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동족을 폭력으로 친다는 것은 이방 나라의 세상적 악한 왕들이나 할 행동이 맞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나발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나발은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갈멜에 사울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결국 나발은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심판을 받고 말죠. 참된 지혜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무엘서의 메시지를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게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자기 조상 갈렙으로부터 유산 많이 받아서 풍요롭게 잘 살았고 나름대로 다윗의 보호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조상의 덕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고 다윗의 덕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거만하게 굴었다가 이런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었죠.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도 없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우리의 성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그들로부터 얻고 있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아니 다윗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어떻게 하인이 알았지 싶기도 한데 사실은 다윗의 부하들하고 이 나발의 하인들이 나름대로 친했던 사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틀림없이 연통이 닿았겠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발을 치러 간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아니 그 나발 밑에 있는 목자들 중에는 그때 함께 광야에서 양치는 걸 지켜주면서 같이 빵도 나눠 먹고 같이 웃으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연통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불량한 사람, 불량배라고 번역도 됩니다. 이거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가 되었을 때에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는데 어떤 불량배가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렇게 비웃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을 불량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암몬의 침공이 이루어지자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군대를 모아서 암몬을 쳐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했던 자가 누구냐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 표현이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나발은 사울이 왕이 될 때 저자가 무슨 왕이냐라고 비웃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비방한 자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막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 역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였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로운 자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나발과 같이 불량배 취급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 않아. 맞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 그걸 구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인간이고 주님처럼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죠. 분명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죠. 적어도 이 나발처럼 자기가 그 혜택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쪽이 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래도 왕궁에 있으니까 사울이 그때 이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으니까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실을 볼 줄 알고 그의 가치관을 볼 줄 알고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볼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희미하지만 주님처럼 완벽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추구하는 걸 보면
가치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권세자들을 닮아가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본질을 파악하는 희안을 갖지 못하면 나발이 당한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해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질을 파악하는 해안을 갖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정말 본질을 붙잡고 누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노력하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배출해내기를 원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는데, 이상하게 어리석게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적으로 커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의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에 정말 주님을 닮은 지도자들이 서서 교회를 거룩하게 인도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 주님의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누가 주님을 닮은 사람인지, 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닫고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설 때에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세우고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누가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은혜를 그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